사람이 살면서 가장 극한의 공포에 직면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죽음이 목전에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공포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이 바로 전쟁터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크게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전쟁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특히 2차 세계대전은 7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쟁이고 2차 세계대전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그 전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2차 대전은 결국 독일과 또 일본과 이탈리아가 패망하고 연합군이 승리로 끝이 났는데 처음에 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는 독일군이 훨씬 우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이 연합군이 크게 밀리고 있었던 거죠. 그 무렵에 이 프랑스에 덩케르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 프랑스 제일 위쪽이에요. 위쪽. 그 영국과 마주보고 있는 이 해안 지역, 여기가 덩케르크인데 여기에 이 영국과 프랑스 군인들이 한 40만 명이 거기에 포위가 되었어요. 독일군에게. 여러분 40만 명이면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 군인의 숫자가 한 50만 명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40만 명이 거기에 몰려서 전멸을 해버리면 전쟁은 그것으로 바로 끝나고 맙니다. 그때 독일은 유명한 이 장군 롬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기갑 부대를 이끌고 이 덩케르크에 포위된 이 연합군을 계속해서 지금 쪼여오고 있었어요. 이제 이들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죠. 그때 이 연합군 사령관이 영국으로 긴급한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 전문은 짧은 세 단어였어요. But if not. But if not. 무슨 뜻인가?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독일군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런 항전의 의지가 담긴 전문이었습니다. 이 전문을 받은 영국의 국왕, 당시에 조지 6세였습니다. 이 국왕이 전 국민들에게, 영국 국민들에게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날이 5월 26일이에요. 5월 24일경에 지금 이제 포위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전멸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 전언을 들은 이 조지 6세 국왕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온 영국 국민들에게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일손을 놓고 예배당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위되어 있던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들은 이 독일의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롬멜 장군이 이끄는 이 기갑 부대가 점점 좁혀오는데 뒤로는 바다예요. 갈 수가 없어요. 앞에는 이제 기갑 부대가 또 엄청난 독일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비행기가 떠서, 공군들이 떠서 위에서 또 폭격을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포위된 군인들도 함께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와요. 그 5월에 맑은 날씨인데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그냥 비구름이 아니에요. 폭풍우가 몰려와서 이 독일의 비행기가 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원래 계획은 비행기가, 공군이 와서 폭격을 하고 그리고 탱크 부대가 밀어붙이고 그 뒤에 보병들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그런 작전으로 오고 있었는데 이 기상 악화가 돼가지고 먼저 비행기가 못 떠. 그리고 이 독일 쪽에서 탱크 부대가 오는데 이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완전히 이게 땅이 습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탱크는 이게 막 빠지고 하면은 기동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 탱크 부대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작전이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영국이 구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해군들이 군함을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 군함의 숫자가 40만 명을 다 태우려니까 안 되잖아요. 영국에 있는 여객선도 옵니다. 개인의 요트도 옵니다. 심지어는 고기 잡던 어선들도 왔어요. 이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는 해협을 도보 해협이라고 합니다. 그 거리가 33km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대마도까지 거리가 뭐 한 50km가 넘거든요. 5, 60km 정도 되는데 그 절반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온단 말입니다. 한두 시간 만에 이 군함들이 오고 어선이 오고 여객선이 와서 그 고립된 군인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40만 명 중에 3만 명만 살아남아도 참 많이 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작전에서 30만 명 이상을 구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40만 명의 군인들이 다 몰살했더라면 2차 대전은 독일의 승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30만 명을 구출해서 재정비를 해서 다시 또 전선에 투입이 됨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과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누가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 덩케르크, 그 당시에 이 상황을 2017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정말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도 비슷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남유다와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아주 신실한 왕이에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 있던 많은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에도 아세라 목상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세라는 어떤 우상입니까? 늘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이 아세라가 바알의 부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바알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과 풍요의 신, 이 아세라가 나중에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 그 아프로디테가 로마로 건너가서 비너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이 다산의 신이에요. 우리가 비너스 그러면 미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뒤에는 아주 음란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는 이제 다산 그리고 어떤 풍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는 신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성적 행위가 있어요.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 또 음란한 문화가 그 제사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동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 없애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없앴는가? 산당을 없앴어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은 산에 세워진 제사 시설이에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이 산당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성전에서 드리도록 했는데 그래도 많은 지역과 사람들이 이 산당에서 계속 제단을 쌓았어요. 내 편한 대로, 내 수월한 대로. 그리고 거기에는 정통 신앙이 아니라 가나안에 이 원래 이 산당은 가나안에 있던 이 우상의 제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나안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우상의 문화가 또 거기에 혼재되어 가지고 완전히 혼합주의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을 없애야 된다. 여기가 바로 우상 숭배의 집결지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이 산당을 그대로 용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산당이 이미 이제 백성들의 생활 밀착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걸 없애게 되면 이 왕들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방의 호족들이나 관리들은 이 산당을 통해서 또 부정한 이익을 많이 얻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면은 지방 호족들이나 관리들에게도 큰 불만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냥 타협을 하면서 그 산당을 용인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건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과감하게 그러한 정치적인 부담을 무릅쓰고서 이 암적 존재와 같은 이 산당을
없애고 또 아세라 목상을 다 불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가던 왕인데 이 여호사밧이 갑자기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누가 침공을 했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입니다. 이들이 그냥 조그만 부대가 온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무리들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절에 보면 큰 무리라고 나오는데 이 큰 무리가 하몬 라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하몬은 큰 소음, 요란한 소리, 그러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란한 소리가 동반되는 큰 무리가 침공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타고 왔다는 겁니까?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그렇게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렇게 달려왔다.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은 여호사밧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다른 왕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과감한 개혁도 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또 산당도 없애고 또 목상도 아세라 목상도 불태우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나아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대군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와이카십니까?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그런데 고작 저에게 주시는 것이 이겁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일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모습을 갖는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역대하 20장 3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이 무엇하여? 두려워하여. 여러분, 여기서 여호사밧이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온 이 이방의 군대를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여호사밧이 두려워한 대상은요, 눈앞에 그 개미떼 같은 이방의 군대가 아닙니다. 오직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왜 그런가? 이 두려워하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야레는 뭐냐? 경외라는 뜻입니다.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경외는 공경하면서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경외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존경하고 공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 이게 우리가 누구한테 갖는 마음입니까? 하나님한테 갖는 마음이지요. 지금 이 여호사밧은 그 전쟁 앞에서 야레, 이 경외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 군대를 향해 경외심을 갖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는가?
지금 나름 여호사밧은 열심히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없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었는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는다? 내가 부족한 게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잘못한 게 없나? 그런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회개의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어떤 문제나 역경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세요. 이제 여호사밧은 이러한 기도와 더불어서 남유다를 침공한 이방 연합군과 맞설 영적 자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역대하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역경과 문제와 환난에 맞서는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극한의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그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이 적군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이 영적 자세를 바로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연합군과 맞설 작전을 수립하는데 그 작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자, 이게 작전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누구를 신뢰하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신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아만이에요. 아만. 여러분, 이 아만이라는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는 뜻이죠. 아멘은 신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찬양할 때도 아멘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이 아멘이 풍성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할 때 이처럼 신뢰하며 아멘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를 향해 아멘, 선지자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향해 아멘, 이런 아멘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뒤에 어떻게 된다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견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신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견고히 서게 되고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은혜의 찬송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여호사밧은 또 어떤 일을 하는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였어요.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서 무엇을 입혔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자, 예복을 입힌 우리 그 노래하는 자들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맨 앞에, 군대 앞에 세웠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누가 앞에 서야 됩니까? 중무장한 용감한 군인들이 앞에 서야죠. 병거 부대가 앞에 서야죠. 탱크 부대가 앞에 서야죠. 그런데 지금 누가 앞에 서 있다고요?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자들. 이들이 지금 예복을 입고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섰어요.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실에서 기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앞장서서 예배당으로 들어왔죠. 그 뒤에 제가 따라왔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배는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못 살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려고 해요. 그래야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예배 시간에 깨우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깨우는 거예요. 앞장서서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 제일 앞장서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곤하면 졸리더라도 커피 5잔, 6잔 마시고라도 정신 차리고 앞장서서 선봉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 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이제 찬양대가 앞장서서 그렇게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갔어요. 이 전쟁터에서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자, 찬양대가 앞장서서 나갔어요. 찬송하며 나아갔어요. 그렇게 나갔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셨다고요? 복병을 두셨다는 거예요. 복병을. 이 복병이 뭡니까? 몰래 매복하고 있는, 숨어있는 군대죠. 이 복병을 일으켜가지고 이 연합군을 쓸어버린 거예요. 이 복병을 뜻하는 메아레빔, 히브리어예요. 이 메아레빔은 다른 의미로는 담보, 보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담보가 되고 누가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와 또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순간 그 노래와 찬양이 우리를 향한 승리의 담보가 되고 필승의 보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게 키워드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어떤 문제와 어떤 삶의 위기와 어떤 역경 앞에서도 주눅들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삭이듯이 하지 마시고 내 마음과 내 입술에 온전한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 이 찬양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찬송했다고요? 큰 소리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의 모습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의 찬양의 모습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복병을 세우시고 그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이 승리 가운데 지금 나라가 다 망할 그 위기 속에서 지금 이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아서 며칠 동안 그걸 거두었다?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리품을 수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거하고 입 싹 닫고 그냥 갔습니까? 그냥 갔어요? 넷째 날에 무엇을 했습니까?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가 뭡니까? 앞에 또 각주가 1번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뭡니까? 송축입니다.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여호와를 또 찬양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고 막 그렇게 매달리다가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또 정신 못 차리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이어져야 된다? 찬양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송축이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슨 골짜기가 되어야 됩니까? 브라가 골짜기가 되어야 돼요. 그 골짜기에 늘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또 위기 가운데 놓여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세요.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세요. 경배하세요. 그리할 때 그 찬양과 그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기에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다윗이 살았어요.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